이 사람들은 누구인가? 옆에 분들랑 고백합시다. 당신은 이 사람에게 속하는가? 이 사람에게 속하는가? 그 사람이 그 사람 같아요? 여러분, 이 사도행전은 우리가 성령의 역사에서부터 출발돼서 성령행전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또 특별히 성전 미문에 앉았던 안전뱅이가 회복됨을 통하여서 이것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성전 맡은 자들에게는 눈의 가시가 되어서 그들이 옥에 갇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옥에 그들을 가둬뒀는데도 이들에게는 전혀 두려움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지금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또 성전 맡은 군사들이 지금 언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언언하면서 주제가 뭐냐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라는 것이 오늘 그들의 주제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지 아무리 고민해도 사실은 답이 안 나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왜 답이 안 나오냐면 16절 후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표적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이 사실을, 성령의 역사를 부인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어떤 얘기냐? 이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고 싶어도 명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사람에게 이 명분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좋은 일을 할 때도 명분이 있어야 되고 좋지 못한 일을 할 때도 뭔가 명분이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나라 전쟁할 때는 항상 그냥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 그냥 하면 욕 들어먹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뭔가 이 명분이 있어야 되는 것이, 싸울 수 있는 명분, 내가 때릴 수 있는 명분, 욕할 수 있는 명분, 또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명분, 용서할 수 있는 명분, 뭔가 이런 어떤 명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을 우리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뭔가 이들을 뭐 형벌을 주고 처벌할 명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명분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 17절 말씀 한번 볼까요? 17절 말씀 시작. 네, 여러분, 이들이 명분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위협을 한다는 것이, 한마디로 뭡니까? 오늘날 말하면 협박을 하는 것이, 무서움을 주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주는 것이. 그리고 세 번째 그들이 하는 게 18절에 보면요,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라고 말씀합니다. 그냥 경고하는 것이, 이게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향해서 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적인 의미로서 바라보면요, 어쩌면 사단도 또 동일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늘 고민하고, 또 그들이 이것에 대해서 아무리 언론해도 첫 번째 건드릴 수 없는 게 뭐냐면요, 명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명분이 없는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늘 안에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들을 향해서 명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가지는 생각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할 수 있는 것은 뭔가 협박하는 것뿐입니다. 위협하는 것이, 그냥 겁을 주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예수 믿는 사람은 호들갑을 떨면 안 된다 그랬죠. 마치 이게 내 인생 끝난 것처럼, 우리 가정 끝난 것처럼, 내 자녀 끝난 것처럼, 우리 교회 끝난 것처럼 사단은 그걸 원하고 있는 것이. 왜? 위협,
팔 수밖에 없는 것이, 결코 건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싸개에 쌓여 있는 존재라는 것이,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 이 사실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사단이 할 수 있는 것이 그냥 불러서 그냥 말로 경고하는 것, 이게 전부인 것이죠. 그러면 오늘 우리가 좀 더 묵상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요, 이 사람들은 누구인가라는 것이, 이 사람들은 누구인가, 이 사람들은 누구이길래 이들을 옥에 가두고, 그리고 또 명분도 없는 가운데 위협을 하고 경고를 주고 또다시 위협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가라는 부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13절 14절은 우리가 오늘 새벽인가 묵상을 했던 내용 가운데 있기도 하죠. 첫 번째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해 볼 때요, 먼저 이 사람들은 물론 본문에 베드로와 요한과 또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함께했던 사람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이 사람들은요, 세상에 대해서 담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14절 말씀 한번 볼까요? 13절 말씀 시작. 아멘.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해요?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면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담대한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죽음의 문제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된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들이 이 땅에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무엇을 염려하고 걱정하고 또 무엇에 우리가 움츠림을 가지겠습니까?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오늘 권력 앞에 서서 담대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에게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 세상에 대해서 담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위협하고 경고하고 뭘 해도 우리는 세상을 향해 담대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사단은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한때 세상에 대해서 또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움에 놓일 때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반대적인 모습을 보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 과거의 내용을 우리가 오버랩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22장 말씀이죠. 누가복음 22장 54절 말씀. 여러분, 제 설교의 말이 좀 빠릅니까? 뭐 별로 관심 없어요? 그렇게 안 빠르죠? 빨라도 발음 똑똑하잖아요. 네? 아니, 빨라도 발음이 안 똑똑합니까? 여러분들 많이 빠르다면 제가 조금 천천히 하려고 그래요. 괜찮습니까? 예. 자, 누가복음 22장 54절 말씀 읽읍시다. 54절 시작. (56절) 제가 읽을게요.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노라 하니 (57절) 시작. 예. 여러분, 오늘 지금 베드로 앞에 자신보다 더 힘없는 한 계집 아이가 묻는 것이에요. 당신도 예수와 함께 있은 것을 내가 보았다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의 목에 칼이 들어왔습니까?
옆구리에 창이 지금 근처 와 있습니까? 군사들이 둘러서서 지금 질문합니까? 아니에요. 아무 힘없는 계집 아이 하나가 지금 베드로를 향해서 얘기하는 이 얘기에 베드로의 모든 것은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 이유는 어쩌면요, 54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따라가되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멀찍이 예수를 따라간 것이, 예수를 안 따르는 것도 아니고, 따르려면 확실히 따르고 안 따르려면 따르지 말고 그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상황은요, 상황을 살피는 거지. 어느 정도 거리를 뒀다가 내가 불리하면, 내 인생이 좀 불리하다 생각하면 싹 빠지고, 예수님이 조금 유리하다 생각하면 좀 더 예수님께 가까이 가고, 또 가까이 갔다가 내가 좀 다칠 것 같으면 또 싹 빠지고.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라면 우리는 다시 한번 내가 믿는 예수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베드로는 자신이 큰 소리 친 것도 있기 때문에 안 따라갈 수도 없고, 그 얘기만 예수님만 들은 것이 아니라 제자들도 함께 들었기 때문에, 사람 체면 때문에 사람들이 내 직분을 생각해서 또 여러 가지 어떤 기타 등등 이 환경에 더 우리가 더 집중해서 나아갈 때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멀찍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 그 멀찍이 따라가는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에 어떤 갭이 생기니까 그 여종이 하나가 베드로에게 얘기해도 베드로가 꼼짝을 못하는 것이. 여러분, 저는 절대 베드로를 욕할 생각이 없습니다. 뭐 베드로는 3번 부인했지만 저는 뭐 하루에도 몇십 번 부인할 때도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때도 있는 삶이 나의 삶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오늘 근본적으로 왜 이런 어떤 관계가 되어지는가? 그것은 바로 주님과 우리 사이에 갭이 생기면 그래 되는 것이. 이 거리가 생기면, 여러분, 가까운 사람일수록 어떻습니까? 거리가 짧아지는 것이, 거리감이 사라지는 것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와 오늘도 우리의 거리가 정말 멀찍한 거리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어린아이 앞에서 이 부인하던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면서 이제는요, 대제사장의 권세 앞에서도, 옥에 갇히는 가운데서도, 심지어 매를 맞을 각오, 아니요, 어쩌면 거기서 죽을 각오도 하고도 담대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우리를 담대케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세상에 대해서 담대한 사람들이라는 것이. 그리고 또 두 번째,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이 사람들은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13절의 후반절에 보면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을 알았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은 사단이 건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오늘도 주님의 보호 속에 주님과 함께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인 것이.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이 베드로야는 어떤 사람인가? 그들은 누구인가? 바로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또 기억할 수 있는 것은요, 이 사람들은 누구인가? 오늘 우리 본문 1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말씀 시작. 예, 여러분, 이 사람들은 본질을 따르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본질이고 사람들의 말은 비본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고 사람들의 말은 비진리인 것입니다. 성경은 진리이고 이 땅의 모든 책들은 비진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본질과 비본질 속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잘못 판단하고 잘못 따르다 보면 우리가 비본질을 쫓을 때가 있는 것이, 그러면 본질을 놓쳐버리는 것이. 여러분, 베드로는 단지 이것이 오늘 단순하게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본질, 그리고 사람들이라는 비본질,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선이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본질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것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안에 오늘도 우리가 본질보다 비본질을 더 중요시하는 요소들이 우리에게는 있지 않는가,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그러면 비본질이 더 우선되면 오늘 이 베드로의 반대의 고백이 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보다 너의 말을 듣는 것이 이 현실적으로 이 순간 훨씬 더 좋고 훨씬 더 나에게 이익되고 훨씬 더 나이가 편할 수 있겠다. 여러분, 진리는 우리를 불편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진리는 우리에게 고통이 동반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희가 나의 제자가 되려거든 자기의 주의진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진리를 향해 가는 길은 그런 길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그 길을 가는 이유는 뭡니까? 그것에 대한 가치가 있기 때문인 것이. 걸어야 되는 삶의 목적이 우리에게는 분명하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 길이 돌짝밭길이라 할지라도, 가시밭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이 우리가 꽃길이라 할지라도 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늘도 누구를 위해서 그 길을 가고 있는가, 그게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끊임없이 다투고 일어나는 건 본질 가지고 다투는 교회는 없습니다. 진리 때문에 다투는 교회는 없고 다 비본질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누군가의 말이 더 우선되어지는 그런 어떤 시대 속에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것이. 그러다 보니까 본질이 마치 힘이 없고 감춰진 것처럼, 그러나 여러분, 본질은 결국 다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본질이 빛을 비추면 어둠은 다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들은 누구인가? 바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게 이익이 되든지 나에게 즐거움이 되든지 나에게 고통이 되든지 아픔이 되든지 그것의 환경에 연연하지 않고 본질을 따르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진리를 따르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에게는 너무나 교회의 전통보다, 교회의 생리보다, 교회의 제도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 그게 진리의 기둥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도도 교회 간섭도 습관도 생리도 여러분 시간이 흐르면 바뀌게 되어 있어요. 세대가 바뀌면 바뀌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진리는 영원한 것입니다. 진리는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에도 진리는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비본질을 쫓다가 본질을 놓치는 이런 어리석음들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의 말이 얼마나 우리에게 감동과 멋진 말입니까? 지금 이 상황,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한 생명이 진리 가운데 바로 서기 위해서, 사랑하는 가족이 믿음으로 구원을 이루고 온 성도들이 하나님과 함께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비본질을 양보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본질만 붙잡고 가면 되는 것이에요. 그때 그 비본질이 안 하면, 그렇게 안 하면 우리의 마음들이 좀 힘들어질 수도 있고 행사가 좀 엉망이 될 수도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여러분 지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요즘 제 주위에도 결혼식이 참 많은데요, 그 결혼식을 이렇게 준비하는 과정을 보고 또 뭐 결혼식장 당일 보고 하면요, 그 순간은 그거 막 아주 예민해 가지고 이거 아니면 뭐 순서가 틀리고 기타 등등 막 그렇게 하고, 그런데 우리는 이미 결혼한 사람들이 그 쳐다보면서 어떤 생각합니까? 아이고 저거 뭐 인생 5분 뒤면 다 까먹는 거예요.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뭐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또 그렇게 안 했다 할지라도 크게 별로 영향력 없는 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의 삶 가운데서도 이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이. 이것은 목사인 저도 비본질보다 본질을 중요시 여기고, 또 우리 성도들도 동일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각 기관에서도 동일해야 되는 거지. 여러분 진리 문제는 피 터지게 싸워야 되는 거죠. 목숨 걸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진리는. 그런데 비진리는요, 웬만하면 양보하고 이해하는 게 낫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진리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시간이 좀 지나고 인생이 지나면 달라질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이것을 잘 판단하는 지혜로운 성도,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누구인가? 마지막 한 가지를 보면요, 우리 21절 말씀 읽읍시다. 21절 말씀 시작. 예. 여러분 이들은 누구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냥 이 글로 이것을 봐서 우리가 피부로 안 와닿지만, 정말 내가 베드로가 그 당시 베드로가 되고 요한이 되어서 그냥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진리를 전하는 것 때문에 안전병이를 괜히 낫게 해가지고 자신들이 안 당해야 될 옥에 갇히기도 하고 잡히기도 하고 또 신문을 받기도 하고. 여러분 무슨 죄가 있다고요? 그러나 이들 안에는 오늘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그 믿음과 또 그 신앙이 있기에 그들은 이 상황 속에서도 담대하게 진리를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게 되는 삶인 것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끝은요, 내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이게 그냥 단순한 슬로건이 아니라 우리는 이게 전부가 되어야 되는 것이. 왜 오늘도 내가 예배하는 목적, 살아가는 목적, 일터에서, 직장에서, 가게에서 섬기는 모든 목적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인생의 주제인 것입니다. 이게 우리 교회의 주제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왜?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고달픈 세상 속에 우리를 하루 더 숨쉬게 하고 살게 하는 이유가, 목적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 그곳에는 한 사람이 죽게 돌아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곳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심겨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표적으로 난 한 사람이 당시에 나이가 이제 22점에 40세쯤 되었다고 하는데, 이 40년의 세월이 얼마나 고통이었겠습니까? 그리고 이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을 했기 때문에 특별히 이 질병과 이 환자의 나이에 대해서 의사적인 관점에서 많이 기록해 놓습니다. 그러면 단순하게 이것은 이 40년의 세월의 이 고통 속에 살았던 이가 이제는 이 자유함 속에 앞으로 살 더 많은 인생의 세월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어쩌면 이 나이를 오늘 기록해 놓고 있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다면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내일도 여전히 우리가 환경과 상황과 또 삶의 어떤 모든 모습들은 비슷비슷하다 할지라 여전히 우리는 이 목표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단은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아무리 고민해도 답이 나오지 않는 것이, 언어에도 답이 나오지 않는 거. 왜? 이 사람들은 누구인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 오늘 여러분, 이 사람들은 누구인가? 세상에 대해서 믿음의 담대한 자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누구인가? 이 사람들은 오늘도 오로지 비진리를 쫓는 자들이 아니라 오늘도 진리를 쫓는 자들인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바로 여러분이 이 사람들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초대교회에만 이런 역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도 성령은 끊임없이 역사하시고 성령은 함께 하시고 성령은 기름 부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며 오늘 이 사람들이 바로 나 자신인 것을 저와 여러분이 확신하는 이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자신을 향해서 한번 고백합시다. 이 사람이 바로 나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믿음이 담대한 자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자, 우리는 본질을 따르는 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이 사람들이라는 것,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슴에 품고 또 이 복된 7일을 믿음으로, 세상에 대해서 담대함으로 믿음의 어깨를 좀 펴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그런 복된 행복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